구원의 길을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제 우리 렘넌트 지금 구원의 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속하게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는 친구.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 제일 첫 번째 불신자 상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는 마귀의 종이라 되어 있는데. 맞아. 영적 문제라고 되어 있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주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상 숭배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죠. 모든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나무 뒤에 사람이 섬기는 모든 곳에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뭐 물 심지어는 물을 떠다 놓고 빌기도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왜? 영적인 사실이에요. 왜 이루어져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우상숭배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환청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정신이 시달리니까 육신이 온전하겠어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귀신에게 눌린 영적인 질병, 귀신에게 눌린 육신적인 질병도 너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대의 문제가 일어나요. 영적인 대물림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길 하는데 보면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대 문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세 문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누구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그래요.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 구원의 길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성령 내주.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고 나서는 항상 그 친구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사모님도 이제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왜?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기도 응답.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디다? 천국이다.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천군 천사가 미리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누구를? 천군 천사를.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계속 꺾으세요. 사모님이 한번 얘기했었죠. 학교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부터 이 선생님을 놓고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뭔가 사모님의 이제 육신적인 할 일이 있잖아요. 학부모 회장으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해서 한번 엎어? 그랬는데 딱 그런 그날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 그런 딱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래, 내 이 생각과 내 이 그게 아니지.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질문은 계속했어요. 했는데 자꾸 열받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 딸들만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막 이제 사건들도 생기고 얘기들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육신적인 일로는 그거를 막 얘기해야 돼. 해가지고 막 바꿔야 돼.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이 사람한테. 근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전도 대상자 이름 매일 적으면서 했어요. 구원 얘기를. 막 이름 막 계속 적었거든요. 그거 보면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좀 바뀌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솔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근처에 사시나 봐. 나랑 집 근처까지 같이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사시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문제 속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세계복음화해요? 지금은 더 쉽지. 원래는 목사님 선교 가시면 사모님은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 받았거든요. 조교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선교를 가신다 하면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꼭 이렇게 5만 원. 그 당시에 사모님한테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5만 원을 쫙 이렇게 아주 이게 왜 편 거 있잖아요. 되게 깔끔한 돈. 거의 새 돈. 그걸 넣어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어. 별 도움은 안 되겠지. 그렇지만 그게 사모님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쉬워졌어. 어떻게 또 할 수 있어? 내 주변에 237 너무 많아. 외국인들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학교에 보면 진짜 다민족애들 많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솔이 반에 엄마가 외국인이야. 다른 친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세계복음화. 절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경외가 뭐예요?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나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예배는 뒷전이야. 그리고 기도도 뒷전이야. 주의 일은 뒷전이야. 육신적으로 막 하잖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그래 너 그렇게 해봐.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협박 같지. 근데 협박이 아니에요. 말씀이야 말씀. 분명히 심판이 있다니까. 사모님도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뭘 놓치잖아? 분명히 일이 터져.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드신다니까. 아니 왜 남한테만. 그게 아니라 그게 은혜야. 죽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린이 예빈이가 위험한 걸 가.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지? 안 와. 말로 해서 안 와. 그러면 한 대 때리는 거야. 등짝 스매싱 날리는 거지. 이게 어디 말을 안 들어. 차가 다니는데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없다. 내 새끼가 아닌 거야. 내 자식이 아닌 거야. 그죠? 그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 중심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린 예빈한테 막 얘기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급해. 화를 잘 내. 실수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 왜 그런 거예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 오늘 좀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점검하길 바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사모님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의 되게 그 복음 못 누릴 때의 사모님 모습이 옛날 모습이 나와요. 사모님 옛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자체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들면 잠 깨요.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어때요? 짜증이 나겠죠. 24시 짜증인 거야. 사모님 못 누리잖아. 그럼 애들이 계속 짜증나. 애들 하는 일마다 짜증나. 목사님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자꾸 남 탓해. 내가 왜 이러지? 영적 힘이 없어서.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로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니.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뭐를? 아침에 7망대 가지고 감사함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이제 연결을 하면서 7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문제 사건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7이정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힘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나는 플랫폼을 누려요. 그리고 내가 이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의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것이 3세팅이에요. 그리고 3응답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그때 사실은 7망대 7여정까지 다 했거든요. 7이정표도 했어요. 근데 잘 기억도 안 나고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보면 또 모르겠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책토학교 하면서도 요걸 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자,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지금도 일어나는 삶 응답입니다. 새 절기예요. 어느 나라 문화든 가장 중요한 것이 절기죠. 절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들을 볼 수 있어요. 저번에 이제 은실 선생님이 그 일본의 절기에 대해서 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면서요, 새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 절기가 우리는 무엇인지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언약 백성인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찾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의 이 영적 배경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응답이 뭐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새 절기의 실제 배경이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이에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죠. 점 찍고 막 이렇게 바르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갔어요. 뭐가? 유월 넘어갔어요. 장자들을 치는데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천사가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저주에서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날 출애굽했어요. 기적이 아닌 언약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출애굽의 기적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기적이 아니다.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곡식이에요. 오순절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곡식을 거두었어요.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보리를 추수를 했어 이렇게. 아니 다 죽는다고 했대. 그런데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창고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고에 거두어 가을에는 저장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 넘어왔다고 해서 무슨 절? 6월절.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해서 뭐라고? 오순절. 창고에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새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이 날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청 이제 절기를 막 이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6월절은 뭘 의미하냐?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종교? 우리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 구제, 선행, 철학, 과학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절대 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창고에 저장하면 어때요? 뭔가 든든하죠. 배경을 얘기해요.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세절기와 지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이 된다. 6월절.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3절 하나님 나라. 수장절을 얘기해요. 배경.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지금도 기도응답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길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성취, 지금도 기도 응답,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에 뭐예요? 렘넌트는 미래 살리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사실은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난 렘넌트야. 세계 살릴 렘넌트지. 그러면 뭐야?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왜? 큰일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3 집중, 3 세팅, 3 응답을 또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7망대 7야정 7이정표를 붙잡고 3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세팅의 응답 누리고 3 응답 문제 갈등에 쏟지 않는 거야. 그 속에서 3 응답 이건 기회다 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학업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어디에? 학업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우리 그 렘넌트들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1순위 학업이래. 가장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고민거리. 2위가 미래. 그래서 이 학업이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살릴 그릇을 더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달라야 돼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학업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필요 있어요? 힘 주실 필요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반드시 교회와 237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미래 살리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면 돼요. 뭘 준비하라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뭘 준비하라고?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우리 지금 계속 집중 훈련 하는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은 한두 시간 놀고 다 해. 할 거 다 해. 근데 그 집중하는 게 안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넓혀주세요 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네. 자,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고 또 기도문을